오늘 할 제목은 약함의 비밀. 스티븐 맥베이의 10가지 비밀이 있죠. 은혜의 비밀 10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아십니까? 두 번째, 약함의 비밀을 아십니까? 세 번째, 연합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없는 복음이 많아요. 이거 없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부분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밀이 모든 비밀의 기초가 돼요. 가장 중요한.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이 노력이 필요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 이게 비밀이죠.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의 생명으로 저절로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없는 거죠. 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걸 알아듣고 경험하는 게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이제 점심 먹을 때도 그런 이야기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원효 대사가 있잖아요. 원효.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하냐? 그 사람이 중국에 불교 유학을 하러 가다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동굴에서 잠을 자죠.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 한 잔 했어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시원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이야.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물이죠. 그래가지고 오바이트를 다 했단 말이에요. 어제 마신 거 다 먹었던 거 다 오바이트. 근데 그것이 원효에게 있어 엄청난 그 대각, 그러니까 큰 깨달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유학을 안 가고 한국에 다시 오는 거예요. 왜? 가서 배울 게 없다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 이것을 그냥 그릇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시원하게 먹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해골에 들어있던 해골물이라고 보는 순간에 오바이트 했잖아요. 자, 똑같은 거죠. 어젯밤에도 해골에 담긴 물이었고 아침에도 해골에 담긴 물인데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를 일으켰죠. 자, 밖에 있는 현상은 똑같아요. 또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이걸 내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원할 수도 있고 오바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되는데 기쁨과 고난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가 일체 유심론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작용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식으로 들으면은 원효와 같은 삶을 못 살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알아들었어요. 지식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 이걸 지식으로 듣는 거하고 원효처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딱 깨달았은 사람은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모든 걸 바라볼 때 이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구나로 실제로 사라진 사람은 원효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원효의 체험의 이야기를 들어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실제는 경험이 안 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자, 저번에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노력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게 정확한 깨달음과 경험이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이 깨달음은 누가 주는 거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체험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들을 때도 이게 내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서 목사님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적용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 복음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듣고 이게 성령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되는 거지, 내가 할 게 없어요, 복음은. 다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력하지 않기 비밀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하신다. 알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실제가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는 은혜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도들이. 모든 설교는 듣고 나서 내가 적용을 해야 돼. 다락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듣고,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게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외쳐야 되거나, 이걸 믿거나, 적용해야 되잖아요. 선포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하는 만큼 돼. 내가 하는 만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가 복음이에요.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적용이에요. 내가 할 게 없구나. 이게 깨닫는 게 적용이라. 그러니까 적용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게 반응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가 약함의 비밀. 약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는 거예요. 약하냐. 근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강해지고 싶고 지혜롭고 싶어지죠. 여기서 뭐가 모든 문제가 생겨나. 내가 강해지고 싶고 능력이 있고 싶고 강함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천연적인 자아는 뭐가 문제냐?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고요. 나의 어리석음과 지혜의 부족과 나의 능력의 부족과 지혜의 부족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애쓰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고 싶고 지혜를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낫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여기서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지식을 갖고 싶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싶다. 하나님같이 지혜롭고 되고 싶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좋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죄의 뿌리예요. 가장 근원되는 뿌리예요. 근데 사람은 미련하고 약해도 돼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존하면 되고 내가 약해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존하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 태어나서 피조물의 약함과 피조물의 지혜 부족을 보기 싫었다. 눈에 보기에 싫었다. 자기 보기에 싫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볼 때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고 나서는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나의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지혜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걸 죄라 그래요. 죄. 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의 자원으로 사는기 때문에 결국은 내 지혜로 판단하고 내 능력으로 실천하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 결혼생활을 쳐봅시다. 결혼생활이 나의 천연적인 능력,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그죠? 참음의 능력, 선함의 능력으로 결혼생활이 잘 됩니까? 결혼생활 잘 안 되죠. 결혼생활 힘들다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긍휼의 능력, 오래 참음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자비, 긍휼, 온유,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은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내가 의존하게 될 때 내게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긍휼,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자원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품의 능력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결핍에서 구원받았다. 능력의 결핍에서 구원받고 지혜의 결핍에서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고 현재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피조물로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다 하는 게 뭐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대전제는 하나님에 비해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과 부족한 사람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과 붙어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죠. 자, 너 자신을 봐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는요, 자신을 본 적이 없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가 뭐예요? 벌거벗은 자기가 안 보였다는 거죠. 그죠? 벌거벗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걸 말해요. 벌거벗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벌거벗은 자기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 자기들 에덴 동산에 와서 자기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나는 이 능력과 지혜력과 사랑이신 이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됐잖아요. 문제 없죠. 사람은 능력 없어도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과 연결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딱 말하는, 야, 너를 봐라. 하와야, 네 자신을 봐라. 네 모습이 어떤 줄 아느냐? 너는 능력이 부족해. 너는 지식이 부족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져요. 너의 현재의 모습은 미련하고 약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냐? 나를 봐. 나는 이 하나님께서 너를 짓고 만족하고 안식하다 하는데 나를 봐라.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뱀을 딱 보는 순간에 뱀이 내보다 더 지혜롭고 내보다 더 능력이 있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뱀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로울 수 있구나.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내 안에 내 자신이 능력과 지혜를 가져서 내 스스로 지혜롭게 선을 판단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걸 죄라 그래요. 이게 죄예요. 아주 가장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죄죠. 그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 그거를 죄라고. 두 가지 죄예요. 그게 근원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짓 했다, 간음했다,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죄들이에요, 죄들. 죄에서 죄들이 나오거든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근원적인 죄에서 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들을 해결할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해요. 죄. 단수의 죄. 죄의 권세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서오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가 되고 싶다. 이게 뿌리 되는 죄예요. 뿌리죄. 뿌리죄가 없어져야 위에 열리는 열매죄들이 다 썩어집니다. 자, 뿌리 되는 죄가 뭐였어요? 내가 강해지고 싶다. 내가 지혜로워지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죄의 뿌리라니까. 그러면 원래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 약하게 지음받았잖아요. 약한 게 뭐예요? 좋은 거야. 능력 없는 게 좋은 거야. 지혜가 모자라는 것이 좋은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고 살면 오히려 문제가 없어. 자, 그래서 약함이 좋아 보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약함이 싫은 것이 옛 피조물. 그러니까 약함이 싫어 보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이 저주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는 뭐예요? 다 약함이잖아요. 문제는. 근데 모든 약함과 문제가 다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약함과 미련함과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로 보여요. 이걸 고쳐야만 행복해져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미련함과 약함이 문제가 좋아 보인다.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강함에 연합될 수 있고 내가 미련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연합될 수 있고 내가 약하면 내 것이 안 나와요. 내가 미련하면 내 지혜가 안 나와요. 내가 약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내가 미련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약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강함이 파쇄되어서 약함으로 가져야 돼요. 자기의 지혜가 무너져서 미련함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아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거 하나가 모세예요. 모세가 왕자로 40년 있었죠. 왕자는 뭐예요? 능력과 지혜를 다 갖춘 사람.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했는데 살인밖에 못했어요.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살인밖에 못했어요.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그 강함과 그 능력. 왕자의 능력과 왕자의 지혜와 왕자의 말로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광야가 40년 있죠. 40년은 뭐예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능력, 모든 지혜가 다 마이너스, 다 빠지는 시간이 40년. 다 빠지고 80세가 됐죠. 80세 노인이 능력이 어디 있고, 지혜가 어디 있고, 건강이 어디 있고, 이제는 꿈도 없죠. 끝났어요. 인생 끝났어요. 80살, 인생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살 될 분 없죠? 많아봤자 70 정도밖에 안 되시죠? 80살 되신 분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연세에서 80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대 노인을 부르셨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80이다. 그죠? 강건함이 끝난 게 80이다. 가장 약할 때라는 모세가. 지혜도 없고 말도 못하고 사회적 포지션도 하나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왕자로서 경험했던 모든 체험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제로예요. 제로.
84작 하는 거 죽었다 이 말, 죽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너를 미련하고 약한 너를 통해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약함이 좋죠. 80세의 그 약함, 80세의 그 어리석음, 80세의 절망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고. 저도 그게 보였어요. 제 13년 전에 제 나이가 80이에요, 80. 저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완전히 그냥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나이 80이었다니까요. 육체적 나이로는 40, 한 두세 살 됐는데, 환경적으로는 80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 자리가 내가 내 능력이 끝나고 내 지혜가 끝나고 내 계획이 끝나고 내 소망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노예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들고 다녔죠. 자기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지팡이 탁 던지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은 지팡이였어요. 근데 모세가 갖고 있던 힘을 던져보니까 그게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러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잡고 일할 수 있느냐? 내 능력이 없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갈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있는 이상은요, 내 능력으로 일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나이로 80세. 자기 능력이 끝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수도 쓰시죠? 여러분 좀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따뜻한 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 쪽으로 잠궈야 돼요. 찬물이 나오는 이상 따뜻한 물 안 나와요. 따뜻한 물 쪽으로 틀어야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이 잠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 천연적인 능력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정말 지혜롭고 정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지혜로운 바울을 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가지고 보너스를 더하셔가지고 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타나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지 바울의 천연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천연적으로 갖고 있었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실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돼요. 여러분 가운데 가말리엘 밑에서 배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 신학교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힘든 거죠. 찬물이 계속 나오니까 따뜻한 물 나와봤자 미지근한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찬물이 끊어지면 오히려 틀자마자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이게 약함의 비밀이에요. 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잖아요. 강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자,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지, 내가 강할 때 강함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강하면 절대 하나님 의존 안 해요. 내가 앞장서 하지. 자, 이 약함은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하나님이 약해지심이에요. 약해지심. 그 예수님이 약함이고 십자가잖아요.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로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 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미련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못 쓰시니, 너무 지혜로워가 못 쓰시니, 너무 거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쓰시니.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약해서 쓰시지 못하기보다는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약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존해 버리게 돼요.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고 그 약함이 좋아 보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저도 제가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뭐로 가느냐? 저의 약함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저의 미련함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밖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다 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들은 다 무의미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가면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이 일하시나요? 네. 뭔가 우리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내 약함이 좋아 보이면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요. 저절로. 우리 속에서 네? 네. 우리 얼마나 약한지 알고 그 약함이 좋아 보이면 주님의 생명도 나오고 주님의 성품도 나오고 주님의 말씀도 나오고 주님의 마음도 나오고 다 나와요. 저절로. 자동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삶은 우리의 힘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충분히 약해야 한다. 충분히 약해야 된다. 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전적으로. 우리가 아시죠?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처음으로 13년 전에 처음으로 새로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물론 사람이신 예수님도 알았죠.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긴 사람이셔도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사셨는가요? 자신으로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나타나느냐? 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약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 약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나도 약한데, 나도 약한데, 나도 목회 망했는데, 나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완벽하게 좋은 것이구나 알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약함이 좋아 보이니까. 예수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켰고, 예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해방시켰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약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휴하신다 그랬잖아요. 체휴. 그 말은 예수님도 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잖아요. 사단에게 시험 당할 정도로 약했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이겼는가? 약함으로 이기셨다. 이게 비밀이에요. 약함으로. 강함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약함. 보세요. 40일 동안 굶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가 40일 굶으시고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네.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이 능력이지 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돌로 떡을 못 만들어 먹는 게 당연하다. 나는 돌로 떡을 못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단 말이야.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근데 사람은 야, 니 그 정도도 능력 없어? 그러면 능력 있지. 보여줘? 넘어간다고. 야, 니 목회하는데 아이 성도는 뭐 100명도 못 모으고 그게 목회야? 그럼 속에서 내가 100명 모으나 못 모으나 한번 보여주겠다. 능력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뭔가 살잖아요. 그게 사단의 시험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인 것이 능력 없는 사람인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못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사단이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내리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손으로 받쳐줘서 상하지 않게 할 거다. 예수님 뭐라죠? 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도록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럼 나는 못 뛰어내린다. 뛰어내리면 나 죽는다. 사람은 뛰어내리면 죽는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 연약하게 사람을 성전 꼭대기 뛰내리면 죽도록 만든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고 이 연약한 존재가 온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안 뛰내렸죠? 능력 확인 안 했죠? 이겼단 말이에요. 약함으로 이겼다. 세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죠. 세상의 모든 권력, 권세, 능력, 영광을 보여주죠. 네가 내게 절하면 이게 다 주겠다. 뭐죠? 능력과 지혜를 취하라 이 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네. 이 능력과 이 권세가 누구에게 왔는가? 하나님만이 이걸 주관할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지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은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의 위치가 좋아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기셨다. 그래야 우리도, 그죠? 그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기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사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약함이 좋아 보이면 사단을 이깁니다.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에요, 밥.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에 넘어진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자, 80세의 모세를 통해서는 200만 명을 40년 동안 구원해내죠. 하나님께서. 근데 40살의 모세는 한 명도 구원 못하고, 하루도 구원 못하고, 한 명도 구원 못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도도 제대로 한 명 못하느냐? 10명도 제대로 전도 못하느냐?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기. 그리고 내가 약함이 좋아 보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이 비교가 됩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연합시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비밀이라 그러죠. 비밀에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나 권세가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구나. 나는 미련하고 약하면 이게 좋은 것이고 충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요, 말씀을 전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나는 약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고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에 지금도 완전해요. 여러분이 지금 약한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더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성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있는 그대로, 그 약함 그대로 주님이 일하시기에 온전하다만 보이면 돼요. 네,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란 말은 별 볼 일 없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 나사렛 사람.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자,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로, 목적이죠. 도구다, 도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지팡이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기사와 이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자,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목수에 불과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서 너희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주기 원하신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닌 인간적인 힘으로 지혜로 살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무한한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과 대단히 다르죠. 이 예수님이 정확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알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돼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가면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쭉 나가세요. 베드로와 요한, 제일 끝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들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또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근데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거죠. 우리도요,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도 약한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약함이 좋아 보이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약함이 좋아 보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게 약함의 비밀이에요. 얼마나 좋은 비밀입니까? 자,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교회예요. 약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뭐냐? 세상은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강함과 지혜를 자랑하는 곳을 세상이라 그러고 약함과 미련함을 자랑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련하고 약한 모든 사람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다 벗잖아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벗는 사람이 벗고 삐낀 사람이 최고죠. 목욕탕 갔는데 나는 부끄럽다 해 안 벗고 있으면 그 바보 아니에요. 속이 더럽잖아요. 근데 목욕탕 가서 나는 목욕탕 가서 당연히 벗는 거지. 싹 벗고 때를 싹 뺏기면 깨끗해지잖아요. 자,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됐다 안 됐다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약함을, 실패를, 죄에 넘어진 것을 자유롭게 오픈하고 드러낼 수 있는,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원래 에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에덴이었잖아요. 근데 이게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나무 뒤에 숨죠. 두렵죠.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와요. 약한 것은 두려움을 갖다 줘요. 두 번째, 수치심. 뭐가 나오면 옷으로 가렸잖아요. 수치심. 자기의 약함과 실수와 죄를 가리는 것이 뭐냐?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에덴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요. 왜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가 다 같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목욕탕 가면 다 벗죠? 혼자 벗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벗는 것은 목욕탕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혼자 막 다 벗으면 안 돼. 다 같이 벗을 수 있는 것이 교회야.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구나. 사랑할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구나. 죄를 안 지을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그러면요, 우리 자아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약함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어요.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강함을 자랑하는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되면 진짜 우리가 너무 편안해진다. 어떤 이야기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약함 안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약함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